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토요일 오후, 여러분 이 영상을 이제 주일에 보시겠지만 모처럼 그래도 밖에서 찍을 만한 기온인지라 교정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제 3장까지겠죠.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살폈죠. 7교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7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보편 교회를 향한 우리를 포함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비록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았으나 여전히 더 발전해야 될 교회였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불완전하여 주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 일깨움을 받았던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고, 따로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는 이제 4장과 5장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죠. 그래서 4장은 그 승리한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5장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인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도 아울러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얼마나 놀랐을까요? 환상 중에 본 계시가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기서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처소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문이 열렸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지성소를 본 것과 같은 거죠. 구약의 성전에 있을 때 지성소를 보면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처소가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하셨어요.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마땅히 되어질 일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작정하신 계시의 뜻들을 요한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가 주어졌지만 훗날의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모든 성도는 열려진 하늘문, 그곳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모든 교회에, 지상교회에 격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권면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성령에 감동되었으니 저희 자신이 환상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거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되더니 내가 보니까 뭘 봤냐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쫙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뵙는 하늘의 문이 모든 성도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3절에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또는 녹보석,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무지개 역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어미로우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한번 상상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영광을 표현하고 무지개가 쫙 보좌에 둘러서게 있는 이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작은 보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관을 탁 쓰고 24장로들이 있었다. 이 24장로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봐집니다. 21장에 가게 되면 11과 14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 12문들과 12기둥이 있어요. 12문과 12기둥은 다 구약에 있는 12족장과 또 신약의 12사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들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쭉 둘러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정결함의 은혜를 입고 새롭게 대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24장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 되어 있죠. 그리스도 보혈로 일한 흰 옷이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왕적 통치를 당장하잖아요. 금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다시 5절에 묘사합니다. 그 보좌에서 쫙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번개니까 말이 그렇지. 빛이 막 찬란히 빛나고요. 음성이 드는데 음성이 우레소리, 그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 보좌 앞에는 등불을 켠 7이 있는데, 7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 불이 켜진 7등불, 그게 다 이제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이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 보좌에 같이 계신 것이죠. 그 앞에 쫙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인식과 또 죄의 고백과 성결케 된 찬송과 이 모든 우리 안에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은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누려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맞물린 아름다운 교회론적 구조가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성령을 따라 주께로 나아간다.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겠다 볼 것입니다. 근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다 뭐냐? 이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시록 이제 8장 5절, 11장 19절, 그리고 16장 18절을 읽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 바로 이 말이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만물을 그의 주권대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금 이렇게 5절에서 표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가니까 더 이제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표현들이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은 맑고 빛이 투명하며 찬란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유리바다가 쫙, 그러니까 크리스탈 깨끗한 그 바다가 그 보좌 앞에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러싸여서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거룩성을 의미하죠. 맑고 투명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유리바다다. 근데 그게 수정과 같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하다. 이걸 사실 말해주고 있고요.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하는 것은 눈이 앞뒤로 가득한 네 생물. 그게 참 신비로운 존재죠. 그러니까 이건 천사예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킨 상징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쉼없이 찬송하는 그런 특별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했으니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지적으로 탁월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적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의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을 7절에 그렸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피조계의 어떤 것들로, 형태로 이 네 생물의 신비로움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국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라는 것은 모든 만드신 피조계를 대표하잖아요. 이 모든 만드신 피조계를 대표해 이들의 얼굴이 같다는 것은 이 네 생물도 피조물이란 말이죠. 가장 하나님께 근접하여 찬송 올리는 천사를 할지라도 역시 이들도 피조물이니까, 사람을 포함한 이 짐승을 포함한 새들을 포함한 그 어떤 걸 포함한 모든 피조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의의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요. 그곳에 가장 기쁨과 그들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범위적으로 모든 피조를 대표한다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자라면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자고, 송아지라면 가축 가운데 가장 강한 자고, 독수리라면 모든 새 가운데 가장 강한 자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인 만큼 이 얼굴이 이렇게 네와 같다라는 이 네 생물은 피조계 가운데 가장 탁월하며 강한 자이며, 이 피조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어떤 피조물이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부름을 제외될 사람이 없는 거죠. 피조물의 존재는 무엇이냐? 창조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보여줍니다. 과연 8절에 가니까 이 네 생물이 이렇게 합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셨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원성, 그의 하나님만의 그 자존성, 하나님만의 그 거룩성, 그것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개가 6이라 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그룹 천사들은 천사가 날개가 4개예요. 그러니까 그룹과도 구별되는 천사라 볼 수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였으니, 이거는 피조물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으면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밤낮 쉼 없이 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의의가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고, 또 그것을 그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피조물의 생명의 가장 영광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계신 이에게, 보좌에 세세토록 계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마땅하지. 24장로는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온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그 금관을 보좌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금관이 누구 것이죠? 그 24장로들에게 씌워진 금관은 본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수고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씌워진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그 자격을 가진 성도로서 그리스도가 씌워진 것이요, 하나님께 씌워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씌워진 그 영광의 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서가는 이 영광의 관을 우리가 누구한테 돌려드려요? 하나님께 마땅히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관을 받아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겠어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즉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찬송할 때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 돌립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금관을 돌려드린 것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되어진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자 24장로들이 뭐라고 이제 그 찬송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이것은 앞에 네 생물이 한 것과 똑같죠. 즉 네 생물이 9절 보니까 세세토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근데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대신에 권능을 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감사는 뭐 마땅한 거예요. 뭘 금가를 돌려드리면서 이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은 다시 주님 앞에서 피조물로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 큰 하늘, 또 계속 쉬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도 가고 또 겪는 다양한 인생살이들,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도 주고 때로는 기쁨과 안도도 주지만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한 인생 짧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데서 영원성의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흰옷 입은 자로 하나님께 찬송을 들리는 성도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복된 주일에 성도로서 예비했던 그 사실에 감격해 하면서 또 힘을 내어 주어진 인생길 잘 달려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